아가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가서가 이 8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까지 이 아가서에 그려지고 있던 사랑은 흔들리는 사랑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요동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신랑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가 마치려고 하는 이 결론적인 8장에는 이제 그 사랑이 견고하여지고 깊어지고 또한 온전하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깊고 완전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사랑의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신부가 갑자기 자기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오빠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오빠가 아니라요. 엄마랑 같이 젖을 먹은 친오빠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밖에서 만났을 때 입을 맞추어도 되게 오빠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고대에는요, 이렇게 남녀가 특히 부부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애정 표현을 하면 아주 큰 신뢰가 되었습니다. 신비어는 이 랍비 같은 사람들도요, 자기 아내와 밖에서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런 아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아내와 친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집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 밖에서 이렇게 여자와 대화를 하고 또 여자와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허용된 관계는 바로 이렇게 친오빠 혹은 아빠 혹은 자기 가족과 같은 사람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옛날 아수르 같은 나라에는요, 지금 발견된 비문을 보면 남자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자한테 입을 맞추면 입술을 잘라버리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법이 있으면 입술 없는 사람이 도처에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진짜 마음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감추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서 너무 깊으면요, 그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은 게 사실은 그 사랑의 힘이며 능력이죠. 지금 이 술람미 당시 그런 배경에서 보면요, 특별히 여자가 남자를 향해 이런 사랑 표현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아무리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여자는 감춰야 하고요, 남자가 여자를 구애해서 그 사랑을 맺는 것이 그런 당연한 시대에 이 술람미가 이 사랑이 깊어지다 보니까요, 아니 내가 당신이 정말 친오빠였으면 내가 길거리에서 뽀뽀를 하면서 다녔으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공개적인 사랑을 열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 분명히 내적이고 영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요, 예수님이요 남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밤에 찾아오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그런 멋진 사람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런 형상을 본 거죠. 여러분, 또 예수님 이렇게 다 어떤 형상을 기대하죠? 막 노란 금발에다가 이렇게 잘생기신 이런 서양의 이런 멋진 배우를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로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묘사합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못생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구절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사람은요, 금발이 없어요. 그럼 팔레스타인 여행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금발을 발견하면 다 외국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피부가 까맣고요, 사실 전형적 중동 사람인데 중동 사람보다 오히려 이렇게 중동 아예 사람들은 이렇게 코도 크고 또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코도 문뚝하고 또 그렇게 잘생긴 중동의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이렇게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사실 영적인 사랑이에요. 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요, 그 사랑이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초신자들은요,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감추기를 원합니다. 왜? 사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해 나갈수록요,
사실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며 내 진짜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내적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 공개화될 때 바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의 진짜 사랑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 사랑보다 더 강력한 다른 영향력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랑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하철 같은 걸 타시다 보면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이렇게 쪽쪽거리고 이렇게 하는 걸 가끔씩 보시잖아요. 사실 그들은 사랑에 이렇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똑같이 젊은 사람이라도요, 사랑에 눈 멀지 않은 사람 그들을 보면서 이제 불편하죠. 근데 그 당사자들은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옆에서 자기들을 다 쳐다보고 있는 게 빤한 상황에서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면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사람들이요,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에 빠지게 되는 많은 원인 중에 한 가지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에 대한 그런 긴장을 야기하죠. 사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은요, 사실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관계를 맺고 싶은 열망은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실수하는 모습,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으로 나를 대할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요, 자신을 감추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요, 바로 우리가 멋진 사람이 되거나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우리 근원 안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멋진 모습을 보이고자, 내가 남보다 더 멋지고 잘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원적 이해,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모습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는요, 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시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의로운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일정한 사랑과 은혜를 보이시면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요, 이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사가 되기 전에 캠퍼스 간사라는 일을 이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했었습니다. 아직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은 안 주고요, 그냥 간사로 이제 교회에서 섬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직접 가서 거기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자매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제가 정말 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자매인데 이 얼굴에 화장을 워낙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제 뭐 대학생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화장이 정말 빈틈이 없이 잘 돼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부터 화장을 했니?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 앞에서 화장 안 한 모습을 보이는 게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래요. 사람들이 자기 민낯을 보게 될까 봐. 그래갖고 아침부터 매일 1시간 이상씩 막 그거를 하고 나서야 집 밖을 나온대요. 그리고 어디에 가도 자기는 뭐 수련회를 가든 뭐 어떤 모임에 가도 모두 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무도 자기 얼굴을 보기 전에 얼굴을 화장하는 것이 자기가 늘 하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고, 또 아무도 자기 민낯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잘 때도 가장 늦게 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 맨 얼굴을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얼굴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이 없는 거죠. 물론 화장을 하면요, 깔끔하고 예쁘고 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학생한테 이 복음에 대해 가르쳐 줬습니다. 네가 진짜 원래 그러는 이유는 네 안에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 근원적 열망이 두려움과 함께 너를 노예 상태에 만들고 있는 거다. 지금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나중에 네가 더 나이가 들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너의 멋진 모습, 잘난 모습만 보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에게 노예된 삶을 살게 될 거야.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렴.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 후에 만났는데, 아니 처음 만났을 때 누군지 못 알아보는 사람이 이제 모임에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똑같은 자매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화장을 안 하고 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놀랬지만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제가 모임을 마치고 나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이제 간사님, 제가 그 간사님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정말 자기 마음에 너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이 열망이 너무 커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나가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이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말로 한 번도 이 화장을 지워본 적이 없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만에 정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용하던 그 짙은 화장, 보니까 화장을 그래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옅게 하고 온 거죠. 옛날에 얼마나 두껍게 발랐으면 이제 그렇게 전혀 못 알아볼 정도로 했는데, 이제 그런 두꺼운 화장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메이크업만 하고도 학교에 왔는데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도 그냥 이렇게 학교에 와서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놀라면서 그때부터 오히려 훨씬 자유롭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나이 정도 됐으면, 내 수준 정도 됐으면, 아니 나 정도의 이런 지위에 있으면, 그러면 남들에게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이게 더 심합니다. 왜? 다양성이 없이 획일화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요, 어떤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며 살지 않아요. 어느 수준이 되면 그거에 맞는 차를 꼭 타야 되고, 어느 수준이 되면 그거에 맞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느 수준이 되면 그거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살고 있는 이 세상, 체면이 지배하고 있는 이 잘못된 영향력.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두려움이 근원적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벗어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근원적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상반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공개화된 사랑을 원하던 이 술람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 구절만 보면요, 이제 갑자기 어머니 집으로 같이 가서 거기서 남편이 자기에게 해주는 교훈을 듣고 싶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이 가능한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가서에서 가장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안 써 있고요. 사실 다른 번역들도 그래서 다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쉬운 성경 번역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를 모셔서 내 어머니 집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나를 가르치셨지요. 사실 교훈을 받았으리라라고 하는 구절이요, 원래 어머니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어머니 집에서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배운 거를 신랑한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신랑한테 해주고 싶은 걸까요? 바로 그것이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어머니가 뭘 가르쳐 줬냐면요, 이렇게 술을 주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남자한테 술 먹이는 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여기는 비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석류즙, 이런 향기로운 술은요, 바로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으로부터 남성이 기대하는 이런 사랑의 열매가 뭘까요? 바로 이 여자가 남편을 이런 성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를 사랑해서 그가 이런 성적 매력에 취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로 내면에 있는 이 남편과의 연합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런데 그게 바로 자기 어머니로부터 배워온 모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신랑을 만족시키고 싶다라는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입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여러분, 사랑이란 게 어떤 거죠? 한 사람은 이렇게 돌처럼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고 계속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은요, 두 사람이 같이 반응하면서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이 깊어지니까 남편을 향해 내가 배운 모든 좋은 것을 남편한테 줘서 남편을 만족시키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더니, 그렇게 되면 남편이 또 나를 팔로 꼭 안아서 이렇게 완전한 연합의 상태로 가게 될 것이구나 라는 그 기대로 지금 기뻐하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고 깊어질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미숙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사실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사랑한다고 해도요, 다 기복적으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그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에 거하게 되면요, 이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된 관계로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몸부림을 치며,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 사랑으로 더 깊이 안아주시며 이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이 구절은 설명을 드렸죠. 바로 아가서에 4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2장 7절, 3장 5절, 5장 8절에 이어 이제 8장 4절에도 또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한글 성경이 이제 명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아서 이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딸들은 누구죠? 바로 이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요, 자기의 미모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선택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바로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부탁한다는 건요, 내가 맹세하면서 너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뭘 요구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결국 사랑, 진짜 그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그 사랑을 흔들거나 깨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바로 내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수 있고, 내가 이쁘니까 바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를 선택해 사랑을 해줄 거라고 하는 이런 종교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복음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내 모습에도 관계없이 진짜 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실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안 자만이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느껴지겠어요? 감동이 되고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예루살렘 딸처럼 종교주의적인 모습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남보다 착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래도 저놈들보다는 내가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이런 자기의가 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야 그 사랑이 깨어나 그 사랑의 깊이와 일방적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네가 원해라. 두 번째로 또한 깊고 완전한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깊이 의존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은요, 아주 빤한 답을 우리에게 떠올리도록 하죠. 누구긴 누구겠어요? 술람미죠. 하지만 여기에 답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질문으로 끝나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술랍니다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답이죠. 그런데 왜 이 여자가 갑자기 거친 들에서 올라올까요?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아가서의 광야라는 단어가 3장에 한번 나왔었어요. 3장 6절입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는 답이 누구예요? 신랑입니다가 답이죠. 바로 이 신랑의 모습을 보세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며 와요. 이게 바로 무슨 모습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또 연기 기둥 같은 그런 광야에서 와요. 여러분, 연기 기둥이 어디서 나왔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연기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계셨잖아요. 바로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이렇게 신랑이 광야에서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지금은 신부가 광야에서 다시 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동안 이제 신랑의 택함을 받아 신랑과 함께 광야 생활을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왜 신부를 신랑이 광야로 데려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광야에서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갈 때는 신랑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올 때 어떻게 변했어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해서 광야에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깊은 사랑의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는 것을 의지하는 자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는 것을 가지고 의지하는 이 태도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며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음행하는 더러운 자들을 예수님이 오시더니 택하셨어요. 그러더니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우리가 의존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눈에 보는 돈을 의존했어요.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가 이 정도로 사람 인맥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갔더니요, 내가 이전에 의존하던 것을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내가 이전에 이 정도 돈이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거기서 뭘 배우게 하시는 거죠? 바로 우상 숭배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진짜 사랑을 배우도록 지금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 술람미가 예수와 함께 있었더니, 바로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더니 우리가 나중에는 예수를 의지하고 그 광야에서 돌아오는 이런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내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 의존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착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바로 그 집착과 세상에 대한 의존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알아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의존에서 벗어나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을 의존할 때 누리는 그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불안함은 커지고요, 자기 육신도 연약해지죠. 자기가 가진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만큼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끊임없는 불안에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빨리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광야로 데리고 가신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걸 배우도록 40년이나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하고 반역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역의 과정 가운데 옛사람이 죽임을 당한 만큼 우리 안에서 또 그 40년 동안 새 사람이 태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임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하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내 영혼의 중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나중에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세상에 의존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참 성도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5절 하반절에서 또 이런 구절을 술람미가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사실 여기 있는 이 모든 비유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진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갑자기 광야에서 올라오더니요, 갑자기 사과나무 아래에서 남편을 깨운대요. 이게 이제 지금 어려운 거죠. 여기에 잘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어떤 곳이겠어요? 이 남편이 출생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남편이 출생한 곳이 사과나무 아래일까요? 사실 이 사과라고 하는 게 앞에서도 나왔었죠. 사과는요, 바로 생명을 소성케 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를 먹으면요,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고요, 생명이 소성케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과나무 아래 지금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리예요? 바로 어머니가 이 남편을 잉태한 그곳이요, 생명이 탄생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남편이 자면 무엇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탄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부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을 깨워서 남편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 자기가 또한 남편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잉태해 남편과 같은 자를 만들어내고 싶은 열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쉽게 말하면요, 여보 빨리 일어나 나와 부부관계를 맺어줘. 사실 그런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 안에 이 열망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 제 안에서 나타나. 그 생명을 내가 받아서 나를 통해서도 이런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해주세요 라는 열망이 성도 안에 생기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사실 전도에 대한 열망,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장시키고 싶은 열망,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열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사랑, 그런 모습을 나도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다. 그래서 저렇게 엉뚱한 것에 매여 있는 사람,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세상의 악에 매여서 여전히 저렇게 미성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들 또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고 싶다라는 열망이 성도 안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고 완전한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죽음보다 강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에 도장을 보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도장을요, 목걸이로 걸어서 목에다 거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하나는요, 이 팔에다 팔찌처럼 이렇게 차서 도장을 이렇게 끼워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어떤 용도로 썼죠? 어떤 귀한 물건이 있거나요, 어떤 편지를 보내거나 할 때 그것이 그 도장의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장을 찍었죠.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결국요, 신랑을 향해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중간에 보시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실 아가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여기에 사실 원문에 보시면요, 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신랑을 향해 당신 나를 이렇게 도장처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세요. 왜냐하며. 그 이유가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랑을 이렇게 나쁜 것인 죽음으로 비유를 한 걸까요? 사실 이 죽음은요, 그 죽음의 강력한 힘 때문에 가장 강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죽음이 이렇게 나쁜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죽음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이죠?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 찾아오면 다 그 죽음의 힘 앞에 굴복돼요. 힘이 강하고 왕이고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똑똑하고 잘생겨도요,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처럼요, 이 사랑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사랑의 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여기서 질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독점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향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내가 질투한다라고 사용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이 독점적 사랑이 주어질 때 그 또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수올과 같이 잔인하대요. 수올은요, 사실 옛날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금의 의미로는 지옥처럼 여겨지는 곳이지만, 이제 고대인들은 수올을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천국과 지옥 개념으로 나누지는 않았어요. 일단 죽은 다음에 사람이 가는데 이 수올도 죽음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죽은 다음에 수올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올에 한번 잡히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서 이렇게 간 다음에 돌아온 사람을 만나신 적 있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수올에 한번 잡히면요, 못 나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독점적 사랑을 주시면요, 한번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로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여호와의 불 같아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을 의미할 때 여기서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지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꺼트려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고백합니까? 바로 진짜 사랑을 한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가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못생겼어도, 내가 이렇게 신랑을 이렇게 밀어냈어도, 내가 신랑과 이렇게 온전한 관계를 처음에 맺지 못했어도, 내가 실수를 했어도 그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와 그 나를 사로잡은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했나요? 얼마나 많이 잘못 행했나요? 얼마나 많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세요? 우리를 붙잡고 놔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나 나를 깊이 압박해서 어떤 때는 벗어나고 싶다고 해보신 적도 있죠.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많이 사랑하세요? 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이렇게 사랑을 너무 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만. 아니, 옆에 사람은 하나님이 안 건드세요. 그러니까 안 건드시니까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사모하지 않아요.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집은 안 건드려. 근데 우리 집에만 늘 찾아오세요. 아, 그럼 그렇게 많은 집인데 왜 나만 사랑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랑으로 그냥 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는 힘들었어요. 왜 우리 집에만 자주 오시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했죠. 왜 하나님이 자꾸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나를 그 사랑으로 붙드셨던 거예요. 아니, 그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강하게 붙들고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아마 저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태까지 매달리라고 했으면요,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중간에 돌이키고 싶었고요, 저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바로 술람미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요동했는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신랑이 찾아와 문으로 들어오는데 밤이라고 나가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반응했던 그 모습 우리 보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이 술람미를 끝까지 붙든 것을 경험하며 이 신랑의 사랑이 어떤 것도 꺼버릴 수 없는 사랑이며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나요? 7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얼마나 이 사랑이 값어치가 있는지.
내가 신랑에게 받은 이 사랑, 자기 재산 전부를 준다고 해도 난 바꾸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 그 깊이와 그 온전함 안에 들어간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 원을 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꾸시겠어요? 아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억 원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을 어디서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1조 원을 주면 그 사랑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우리를 왕으로 누가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 사랑을 대체할 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맛본 자만이 이런 진실하고 깊은 고백으로 우리 주님, 그 사랑을 제게 베풀어 주셔서 제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